다이어트의 최대 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탄수화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이 탄수화물을 안 먹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특히나 쌀을 먹고 주식으로 하는 우리들은 그만큼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 계획과는 다르게 몸이 먼저 탄수화물을 흡수하고 싶어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탄수화물의 단맛이 그렇게도 그리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이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싶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돈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대상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갖고 싶어 하고 없으면 당연히 갖고 싶고 있어도 더 많이 갖고 싶어지는 게 돈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가장 피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를 성경을 통해 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우리는 이기적인 우리 자신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지죠. 잘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 때문에 또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말씀 역시도 우리가 거기서 자유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그것에 깊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런 돈을 사랑하지 마라 하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먼저 우리 내면에서부터 좀 불편함,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 법정 스님의 무소유와 해민 스님의 풀소유에 대한 이야기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강연 등을 통해서 무소유를 가르치던 이 해민 스님이 실제로는 서울의 고가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게 되자 이 해민 스님이 어디서 이런 답을 했답니다. 무소유를 외쳤던 법정 스님도 자신의 책 인세가 있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 벌리지 않고 도우면서 무소유를 실천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발언 때문에 그간 세간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이 법정 스님의 기부 활동이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반면에 이 해민 스님은 자신의 치부를 그런 방식으로 합리화하려 했다는 이유로 네티즌들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무소유가 아닌 이 풀소유라는 별명이 붙여지기까지 했습니다. 평소 무소유를 말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비난도 거세지 않았겠지만 자신의 말과 실제 행동의 간극이 너무나 커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지 마라는 말씀이 없다고 하면 각자 알아서 대충 알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생활하시겠지만 이 말씀 때문에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의 경계가 어디까지냐 하는 거죠. 돈은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고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고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죠. 심지어 저축도 해야 노후도 준비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손 벌리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이 좀 있어야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에 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은 우리 삶에서 너무나도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성경에서 그 많은 돈을 사랑함에 해당된다 또는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칼로 두부를 자르듯 정확하게 그 기준을 나누거나 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개 성도들은 그냥 각자의 방식으로 생각으로 그 말씀에 대처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적인 물질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 동안 충분히 나눌 수는 없을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두 가지 정도 우리 삶에서 실제로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면
저는 큰 소득이라 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선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이 말씀을 받는 독자들, 그 대상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점을 먼저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선하신 섭리 가운데에서 좋은 것을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이미 갖고 있는 물질적인 소유로 인해서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큰 만족을 주는 영적 소유가 나에게 있다는 것으로 더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실 영적 소유를 믿고 그 안에서 마음의 부유함을 누릴 줄 아는 성도들이 이 말씀의 독자임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을 충분히 혹시 알고 있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이런 영적 소유가 있다,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 이런 영적 소유를 믿는 성도가 물질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는 1차적으로는 그 물질을 획득하는 방법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영적 소유에 대한 믿음이 있는 성도는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벌려고 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관대하게 사용할 줄도 알고 물질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물질에 집착한다는 건 그러면 뭘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마침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반대되는 개념의 단어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 반대의 개념을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봄으로써 그 다시 반대되는 집착에 대한 의미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물질적인 소유도 뭐 풍성하면 당연히 더 좋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이 자족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영적 소유가 있다는 것에서 현재 물질적인 어떤 결핍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은 어떤 적당주의나 게으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지만 그 방법이 불법적이지 않고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긴 했지만 그것을 나만을 위해 움켜쥐려 하지 않으면서 다른 결핍을 겪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릴 수 있는 관대함도 성도는 갖게 되어집니다. 이런 자족함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이 참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고프고 가난할 때 자족한다는 마음이야 뭐 이해하기 어렵지 않지만 바울 사도는 배부르고 풍족할 때도 자족할 줄 안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나는 이만큼 가지고 있고 이만큼 먹었으면 이걸로 충분해, 좋게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선교사였습니다. 흔히들 자비랑 선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한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로 개인적인 비용을 충당한 적도 있긴 하지만 그의 사역의 전체 기간을 볼 때 대부분의 사역에서의 그 사역의 비용은 교회들이 보내주는 선교 헌금으로 충당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배고플 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조금 넉넉한 시기를 보냈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배고프고 가난할 때 그 결핍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불안해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 넉넉한 시기를 보낸다고 해서 그것에 안주하려 하거나 그 풍부함을 누리기 위해 사도적 신분을 망각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러면 자신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그 읽어드렸던 빌립보서 말씀의 그 다음 구절 13절이 의미하는 바인데요.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한 표현이 바로 그것을 의미했습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은 기꺼이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풍부한 상황이라고 해서 그것이 내 사도적 사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 또한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나는 주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다. 내가 어떤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족함은 이 믿음의 산물입니다. 믿음에서 비롯되어지는 생각의 변화하고 생각의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과 그분의 관대하신 약속을 끊임없이 상기하고 믿음으로써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의 입과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고 표출되어집니다. 만일 우리가 참으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자족이 주는 마음의 평안함과 만족함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자족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어떤 그 종류의 열망이라든지 욕구가 다 하나님의 목적과 반대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자족하라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혹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망이나 욕구에 대한 이 불필요한 죄책감을 갖게 할 그게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벌어야 되고 저축도 해야 되고 재테크도 여력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런데 이제 어려운 부분이 뭔가 그러면 이것이 자칫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것이 진급에만 목을 맨다거나 성과나 이윤만을 극대화시키는 것에 늘 그 일을 하는 목적이 있는 것과는 조금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에만 목을 매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직업의 가치를 놓쳐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탐심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파괴적인 방향으로 발산됩니다. 탐심이라 이야기할 때는 단지 남의 것을 탐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정하게 돈을 버는 행위도 탐심이고요. 게으르게 일을 하면서 임금을 받는 행위도 그렇고요. 인색함도 그렇고 돈을 버는 것에만 목적을 두는 삶, 이것도 역시 탐심이 되어집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 이것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표현을 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돈을 사랑하는 것에 해당되는 삶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는 이 물질로 인해서 우리의 인격이 파괴되게 되고 관계도 파괴되고 자신의 건강도 파괴될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물질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을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와 가정의 안전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안전도 도모해 줄 수 있는 힘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것은 그 검을 쥔 사람의 품위도 높여줍니다. 칼을 잘 들고 잘 사용하게 될 때. 반면에 그 검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그 검을 가지고 자신을 찌르고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피 흘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검을 들 때는 매우 조심하고 유의해서 들고 휘둘러야 하는 것처럼 이 물질에 대한 신앙인의 태도 역시도 바로 이처럼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에 관한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이 총체적인 삶과 아주 협착되어 있습니다. 딱 달라붙어 있는 부분입니다.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은 물질적으로 훈련된 사람과 다르지 않다. 1900년대 중반 이 캔터베리 성당의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과 이 돈에 대한 문제는 가장 가까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돈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복음 전도에도 기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많이 갖고 있어서 내가 가진 복음에 누군가가 감동하거나 나의 믿음을 궁금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자족하면서 나오는 여유와 또 나눔과 돌봄과 돌아봄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감동을 하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니라 그가 가진 복음에 궁금함을 갖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해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의지를 갖고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여러분의 착한 행실과 자족함에서 나오는 나눔과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어지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족함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자족함의 근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어찌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 말씀에서 시편의 저자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원수들에게 애워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원수들을 이기는 승리를 허락을 하셨고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표현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백성들은 확신을 가지고 주께서 나를 돕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주께서 그들을 돕는 이시라면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 히브리서 말씀이 인용을 했던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시편 노래가 오늘 본문의 주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히브리서 말씀에서의 적용점이 시편에서 시편 저자가 언급을 했던 포인트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시편 말씀은 독자들이 원수를 대면하는 그런 문맥인데요.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돈과 물질에 대한 태도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럼에도 이 적용점이 매우 적절하게 매치가 된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쭉 계속 지금까지 나누어 왔는데요.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있던 소유마저도 빼앗기고 강탈당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독자들이 처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과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인 거죠. 그렇게 성도들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가진 소유를 마구 빼앗겼습니다. 게다가 그런 어려움을 피하고 안전을 너희가 보장받고 싶으면 너희가 믿는 그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에서 돌이키거나 멀어지라 라고 하는 회유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자들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과연 무엇을 내가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미 많이 빼앗겼고 또 더 많이 빼앗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들의 회유와 요구에 순응하게 된다면 더 이상 이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빼앗기지는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기대는 저버리게 되는 셈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그 회유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이 빼앗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 중에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대적이 아무리 무서워도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한 이 말씀처럼 혹 저들이 내 재산, 내 육체를 해할지는 모르나 내 영혼의 유산은 결코 건들지 못할 것이다. 시편 기자는 이런 믿음으로 노래를 했는데 이 믿음과 마찬가지로 믿음 때문에 물질을 빼앗기고 잃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미래가 걱정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족한 줄로 알고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은 나의 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그리고 혹여 그들이 나의 것을 다 빼앗아 간다 하더라도 내가 상속받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오늘 본문에서 인용을 했던 시편 말씀은 물질과 관련해서도 전혀 문제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눈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그가 고기를 잡고 있던 해변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야, 그거 잡아서 식량으로 삼고 일부 팔아서 돈을 벌어서 풍요롭게 사는 거 그거 다 육신의 일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야. 다 버려두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너무나도 수확이 없던 그날 예수님은 그물을 내릴 만한 다른 자리를 베드로에게 알려주심으로써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베드로가 앞으로도 예수님이 조금 방금 전에 하셨던 것처럼 그런 계속 많은 물고기의 수확을 얻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따라다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며칠 따라다니다가 그만뒀을 겁니다. 계속 해변을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육지를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셨으니까요. 그럼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더 중요한 유산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랍비여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는 어느 순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그가 처해 있는 이 물질 세계와 함께 시작을 하셨지만 그것을 시작으로 베드로로 하여금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세계로 그를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것이 우리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오히려 훨씬 더 가까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 그것은
주님이 결코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더 큰 유산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따랐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사용하지 마라. 또 물질을 사용이 아니고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말씀하신 바를 어기는 법이 없으시며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히브리서 말씀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처럼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기대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물질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지 않도록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담으로 엮는 그런 길을 만들지 아니하도록 항상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법과 더욱더 물질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데 너무나도 중요한 이 물질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갈지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큰 하나님의 유산을 기억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